이다. 이 시간 내 입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우리 반석임의 구속자이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보니까 그 특이한 광경이 보이시죠? EM 성도님들인데 아마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왔나 봐요. 제가 생일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죠? 짧은 책이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책이게 이게 짧은 책이지만은 매번 묵상할 때마다 매번 놀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깊고 어떻게 이렇게 넓은 책이 있을 수가 있나. 이제 매번 새로운 메시지도 받고 또 잘 읽어보시면은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압축되어 있거든요. 이 짧은 책에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책엔 죄에 대해서도 나오고 회개에 대해서도 나오고 구원도 나오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다도 나오고 이제 물고기도 나오고 제가 낚시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요나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난히 이 책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냐 아니면은 그 이솝 우화처럼 이렇게 교훈을 주는 책이냐 이런 디베이트가 많거든요. 유난히 요나서를 가지고. 근데 읽다 보면은 아마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겠죠. 대표적으로 인간을 삼키는 물고기,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속에서 살아서 돌아온 요나도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짧은 말씀을 가지고 그 온 도시가 다 회개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게 제일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을 두고 말할 때에 이건 historical,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제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요. 왜냐면 일단은 성경에 쓰여 있고요. 일단은 성경에 쓰여 있고 또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 이야기를 인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가 아니면은 그러면 십자가랑 부활도 저희가 이제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로 일어났다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디베이트가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 일어났냐 아니냐는 사실 저희 현대 관심사거든요. 저희 현대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그런 관점이고, 성경의 관점은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등장 인물들, 캐릭터들, 또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 관점이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9절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떻게 잠자고 있냐 이런 말이죠. 이제 아이들 학기가 시작하고 사실 매 학기 시작될 때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자기 개발 서적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다시 한 9월달 되면 이렇게 읽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모든 개발 서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을 일찍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을 일찍 시작한다고. 예전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LA 피트니스에서 아침 시프트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침에 제일 먼저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CEO나 그 회사 대표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참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어쩌면 하루를 남들보다 더 오래 깨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물론 저희가 참 잠이라는 게 저희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아마 오랫동안 잠자는 것이 좋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에서도 봐도 잠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성경에서도 그 삼손이 들릴라 무릎에서 잠을 자다가 시원하게 이발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힘도 뺏기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했는데 3번이나 잠이 들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은 재밌는 부분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돼요. 혹시나 졸고 계시는 분 계실까봐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제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10대, 20대는 한 주 동안 과제들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아이고 밤새고 왔구나.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예배 시간에 자리하는 게. 그리고 뭐 한 30대, 40대는 직장에서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아니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은 저렇게 설교 시간에 조실까. 또 이제 50대, 60대는 아이고 한 주 동안 힘드신데 손주들 보시느라 너무 힘드셨구나. 그리고 이제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이제 모든 걸 다 초월하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근데 90대는 조금 걱정이 되긴 돼요. 숨은 쉬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잠자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물론 육체적인 잠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은 거의 많은 부분에 영적인 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 그리고 그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험한지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은 요나서 1장을 보시면은 글쎄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붙여지는 소제목들, 타이틀 같은 것들이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여 달아나다, 아니면은 요나가 여호와를 거역하다, 또는 불복종한 선지자, 이런 타이틀이 붙여지더라고요, 1장에. 그러니까 요나의 행동에, 아니면 요나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묵상하면서 이 1장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요나를 깨우시고 계신지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다니시거든요. 요나가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끊임없이 요나를 깨우려고 하시고 계세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깨우시고, 그 다음에는 뱃사람들로 깨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풍랑으로 깨우시고, 뱃사람들로 깨우시고, 심지어 물고기로도 깨우시고요. 그러면서 이 자고 있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이고요. 잠잠했던 바다와 자연은 이제 요동치게 되고, 그죠? 심지어 요나를 삼킨 물고기도 고통받잖아요. 그렇게 생각 못 해보셨어요? 3일 동안 소화불량.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요나를 깨우시려고 할까? 왜 이렇게까지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할까? 왜 이렇게 집요하신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자,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일어나, arise.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불복종한 선지자,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는 하는데, 저희가 조금은 요나 선지자를 이해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은 안 하지만은 그 당시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또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지를 저희가 알면은 요나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마치 미국 사람들이 탈레반 중심으로 가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적군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제가 이제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아마 요나가 그랬겠죠. 하나님,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무조건 불복종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나를 빗대서, 자,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나의 고백으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나온다고 믿고요,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요나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런 상황을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선지자가 거역하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했고, 하나님, 나는 말을 더 더듬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사용하셨고, 기드온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표적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번이나 표적을 구하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그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2, 3, 4절 첫 단어들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God said arise and go,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3절에 첫 두 단어가 but Jonah, 그러나 요나가, 하지만 요나가 이렇게 되고, 4절을 보니까 but the Lord,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아무리 but God, 아무리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해도 하나님은 항상 더 큰 벗으로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이랑 종종 농담을 하는 게 God's butt is bigger than your butt. 맞죠? 하나님은 항상 더 큰 but, 하지만으로 오세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But Jesus, you cannot die.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But I will die.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But you cannot wash my feet. 하지만 하나님,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씻으셨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상심에 빠진 베드로지만 But Jesus,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물론 안 하시겠지만은 포커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도 들어만 봤는데 포커라는 게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액션을 취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But I raise, 하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But I re-raise, 하지만 난 또 re-raise를. 자, 그래서 포커의 용어 중에서 fold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제 접는다 그러잖아요. 그 카드를 접는다 그러는데 언젠가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접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무한대지만 저희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더 많이 읽기 전에 빨리 Yes Lord 하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멘. 자, 1장을 계속 읽으시면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를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 당연히
벌을 받는 그런 장면 같이 보이지만은 이 모습 역시 도망가는 선지자들을 쫓아가면서 깨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계속 버티면은 물을 뿌리셨거든요. 전 그때는 이해는 안 갔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성경적인 거였구나 그런 모습 같아요. 쫓아가시면서 더 큰 방법으로 요나를 깨우십니다. 자, 근데 요나도 보니까 참 집요해요. 5절을 보니까 오히려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폭풍이 와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반응하고 있죠.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버리면서 모두가 깨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자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은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믿는 사람 한 명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자고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저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속한 사회나 심지어 저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장 가까이 보면은 저희 교회 주변에 이제 홈레스 이슈들이 있고, 저희 자녀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과 다른 진실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케어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심지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마 성경이 저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 상황에서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예배 공동체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사회가 사회 운동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요나와 같이 오히려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을까요? 오늘날 저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고 있는 요나를 이제 집요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예상 밖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안 믿는 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구절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arise and go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이 선장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떻게 자고 있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네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냐?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냐? 저는 이 질문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자고 있느냐는 어떻게 상황이 이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있느냐? 생업이 무엇이냐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당신을 그 일터로, 그 자리로 보낸지 아십니까? 어디서 왔냐, 나라와 민족이 어디냐는 현재 당신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날 저희들에게 성경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알고 있고, 그죠? 우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데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게 상당히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을 비롯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알람 소리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질문했죠. 왜 이렇게 집요하게 믿는 자들을 깨우시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집요하실까요? 읽어보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려고 하실까요? 근데 그만큼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믿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 잠자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가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성경 가장 처음에 나온 부분이 한 사람이 불복종하자 죄가 온 인류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만드십니다. 자, 요나가 불복종하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요나가 순종을 하자 요나의 순종으로 거대한 니느웨가 온 도시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한 사람의 십자가 순종으로 온 인류의 생명 역사가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르심 받은 저희는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가족의 생명이 있고, 그래야 우리 주위에 생명이 퍼지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도 생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저희의 소속이고 그것이 저희의 사명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옵기로는 모두가 깨어있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